세 번째,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 마지막 소주제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니던 교회였겠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같이 하셨던 사역이 백성들을 가르치심과 함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부분입니다. 아멘.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 고치셨고 인간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까지 다 고치셨습니다. 모두 고쳤다고 나와요. 못 고친 병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공부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뭐 필요하면은 말씀도 전하는 거죠 뭐.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사실상 인간에 불과한 적어도 저는 하기 힘든 사역입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도 며칠간 이제 평신도일 때 이제 부흥회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막 안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간간히 들었던 간증은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병이 고쳐졌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뭐 저도 안수를 받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팠을 때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병이 안 나왔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읽을 때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저는 목사가 되면 당연히 안수하고 기도해 주죠. 목사는 안수권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지만 그 기도로 병이 나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병이 안 나도 감사해요. 왜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더라도 성령님이 제 손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으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담감이 없어요. 부담 없습니다. 그냥 안수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안수해 줄 수 있어요. 뭐 낫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네. 피조물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걸 제가 어떻게 고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구절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막 뭐 신령한 목사 찾겠다라고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병 낫게 해주는 목사님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뭐 쫓아다니고 싶으시면 쫓아다니세요. 네, 하여튼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대신 저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제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이 구절을 읽고 나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니까 그때 열정이 막 있으니까요. 순수해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 끝나고 성도 앞에 아프다는 분이 있어
있어가지고 불어내가지고 뭐 손에다 몸에다가 손을 얹고 막 방언기들을 막 해 제꼈어요. 실제로 좋아졌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나 이제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상황에서 있었던 어떤 잘못된 기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설령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병이나 약한 것이 고쳐진 기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한 기적마저도 사실상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이 필요하니까 그때 고쳐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다가 안수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이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기대할 필요는 너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20대 때 그때는 하나 좀 흥미로운 간증인데 제가 20세 때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고 사역자도 아니었는데 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그때 막 성경을 읽다가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에 매료돼가지고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때는 더 무식했죠. 지금 그때는 아예 신학도 안 했으니까 제가 제 막내 여동생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동생이 실제로 병이 나와버렸어요. 저 여동생이 그 병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약 먹었거든요. 저한테 오빠 나 병 나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병이 재발해서 약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뭘 너무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뭔가 믿고 싶고 성경을 읽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너무 순진하면서도 이게 무식하게 믿었던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24절의 상황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분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공생애를 막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랍비 정도? 랍비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목수의 아들이었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목수의 아들로서 뭐 변변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요즘 말로 치면은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 텐데 이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과를 보여줘야 사람들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까지 고쳐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하셔야 그죠? 보통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를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사람들이 말로만 복음을 들으면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치유 사역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암만 교회에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예. 교회 오라고 하면은 거부감 가지고 그다음부터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보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수밖에 없어요. 불치병이 났는데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후반부 상황이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마귀 유혹에 넘어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참된 왕이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직접 의도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참된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나오는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고 참된 구원자 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